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사춘기는 언제 찾아올까요? 사춘기는 기존의 가치관이 붕괴되는 때에 찾아옵니다. 부모님의 말씀이 절대적이었던 시대를 지나서 본인만의 잣대로 세상을 바라볼 때에 사춘기는 찾아옵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님의 권위에 도전하며 독립을 연습하기도 합니다. 네 라고 답해야 될 때에 아니요 라고 답하면서 부모와 분리된 존재임을 확인받고 싶어 할 때, 그때가 바로 사춘기가 찾아오는 때입니다. 자, 그러면 사춘기가 찾아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이 시기에는 세상 중심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나만 쳐다보는 것 같습니다. 내 실수를 비웃을 것 같다는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타인의 사소한 지적에도 극도로 예민해집니다. 그리고 방어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그리고 왜 나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냐고 그런 생각으로 스스로를 고립시키기도 합니다. 또한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기도 하고 염세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조언이나 도움을 거부하려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시기는 주변 사람도 힘들고 당사자도 힘든 때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춘기는 단순한 혼란의 시기가 아닙니다.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신앙에도 이와 같은 사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 이유 없이 마음이 식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전처럼 믿어지지 않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때가 신앙 사춘기가 찾아온 때입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부모의 신앙 또는 전통의 신앙 또는 공동체의 신앙을 통해서 믿음을 배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단계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진짜 나의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가 신앙 사춘기입니다. 이때는 인생의 사춘기와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의심도 합니다. 부정하기도 합니다. 교회도, 리더도, 전통도, 심지어 부모의 신앙까지도 혹시 다 헛된 것이 아닐까라는 질문이 마음속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거침없이 부정하기도 하고 교회랑 거리를 두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내 신앙이 남의 것에서 나의 것으로 변해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 사춘기에 찾아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유혹입니다. 이 시기에는 교회를 멀리 떠나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보다 다른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믿지 않아도 별 문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정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건강한 질문은 나오지 않고 습관적인 냉소로 가득 차게 됩니다. 영적인 분별이 아니라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불신이 가득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되는 가운데에 신앙의 기초 자체가 흔들려서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신앙 사춘기 상태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성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길을 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신앙 사춘기를 넘어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입니다. 오늘 그 부분을 한 3가지 정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는 경험하기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봅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젖을 먹는 어린 아이의 특성이 나옵니다. 그 특성을 신앙에 한번 적용해 봅니다. 즉, 젖을 먹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어떠한 것입니까? 먼저 수동적 신앙입니다.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거나 삶에 적용하려는 치열함이 없습니다. 누군가 잘 차려주고 떠먹여주는 은혜가 있으면 그저 반응하는 수동적인 신앙입니다. 이것으로는 영적 영양분을 다 채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저 여기에 머물겠다는 수동적 입장을 고수하는 신앙입니다. 또한 감정 중심의 신앙이 있습니다. 내 기분을 좋게 해주는 찬양, 내가 마음에 드는 말씀은 반응합니다. 하지만 나의 잘못을 지적하는 말씀이거나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하지 않는 신앙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즉각적인 응답에만 집착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눈앞에 결과가 드러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시는 게 맞느냐 하면서 의문만 잔뜩 쌓이게 됩니다. 이러한 미성숙한 확신에 머물러 있는 신앙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의 내면에 하나씩의 질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하는가? 나는 언제까지 마치 어린아이처럼 징징대기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나는 지금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지점이 신앙 사춘기입니다. 신앙 사춘기는 단순히 믿음만 흔들리는 때가 아닙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려는 내적 신호이기도 합니다. 더 깊은 말씀과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말씀을 경험하는 자리로 나아간다면 단단한 신앙으로 성장해 가지만 이 과정을 거부하거나 부정 속에만 머물러 있다면 여전히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의 사춘기를 넘어 성숙의 단계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이겠습니까? 이것은 말씀을 삶의 원리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에 따라서 살아보았더니 이러한 일이 생기네 하면서 그 결과를 맛보는 삶, 그 경험하기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경험하다로 번역된 단어는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길들여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삶은 말씀이 내 인격과 삶의 태도를 길들이도록 나의 삶을 내어놓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만 차곡차곡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길들여지는 것을 말합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할 때는 정직하게 살고, 말씀이 용서해야 할 때라고 가르쳐주면 용서할 줄 알고, 말씀이 사랑해야 할 때라고 가르쳐주면 사랑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는 것. 손해를 보고 있는 것 같더라도 말씀대로 살아보며 하나님의 통치대로 살았더니 이러한 기쁨이 있구나 하면서 그것을 맛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경험하기, 즉 길들여지기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경험하기가 있어야 합니다. 신앙 사춘기를 지나고 있다면 단순한 고민의 자리에만 머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질문을 가지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누군가 떠먹여주는 그러한 은혜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말씀 앞에 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걸음이라도 그 말씀 앞에서 씨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는 자리로 나아가며 이 말씀이 옳구나라고 결단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해보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그 말씀이 나를 길들이도록 내 삶을 내어놓는 그러한 자리까지 나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열정을 앗아가는 일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훈련하기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봅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우리 젖과 단단한 음식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전자는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사랑, 위로와 축복과 같은 신앙의 기초적인 원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는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리고 달콤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우리 삶의 복잡한 문제를 이겨낼 힘이 부족하게 됩니다. 후자는 어떠합니까? 후자는 복음의 깊은 진리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이기도 합니다. 자기 부인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감당해야 할 사회적 책임 또는 도덕적인 윤리를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소화하기에 다소 어렵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오히려 이것을 지키면 지킬수록 불편한 삶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적 근력을 키우는 데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 사춘기를 넘어서 성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단단한 음식을 씹는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그 훈련은 어떻게 합니까? 찌르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장성한 자는 나를 격려하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나의 위선을 지적하거나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 앞에서 결단하기도 합니다. 불편한 말씀을 거부하지 않고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말씀이 당장 입에는 쓸 수 있습니다.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음을 믿음으로 그 불편한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말씀을 해석하는 훈련도 있어야 합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삶에 닥친 고난이나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해내는 능력을 훈련하는 삶입니다. 왜 나에게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거야?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라는 질문까지 던질 수 있는 자리로 성장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훈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상의 유혹을 이겨내는 훈련도 해야 합니다. 장성한 자는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어때? 라는 보편적인 편안함을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일상이 주는 적당한 풍요와 안일함이 내 영적 야성을 잠재우려 할 때에 의도적으로
그 편안함을 거부하고 불편한 순종을 선택하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단단한 음식을 씹는 그 훈련의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젖은 그냥 쉽게 넘어갑니다. 하지만 단단한 음식은 반드시 씹어야 하는 훈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훈련은 우리의 삶의 일부를 고통스럽게 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신앙의 성숙은 절대로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어서 씹는 훈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불편한 말씀을 절대로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삶을 찌르는 말씀 앞에서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리에서 도망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편안함을 선택하는 것보다 때로는 불편한 훈련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프고 부담스럽더라도 단단한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끝까지 씹어 삼키며 순종으로 나아가는 훈련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일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영적 힘을 갖게 되는 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분별하기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계속 봅니다.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선악을 분별하는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 이 두 개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첫 번째 과정은 지각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사춘기에 접어들어 나오는 수많은 의문과 비판적 시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의 자각을, 나의 지각을 깨우는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내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하나님은 왜 이런 고난을 허용하시는지, 이런 질문들은 결코 불신앙의 질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남의 신앙이 아닌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 지각의 활동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질문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질문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각을 사용한다는 것은 바로 흘러가는 인생을 그대로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질문하는 그 질문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삶을 말씀으로 해석하려는 노력, 그 질문을 통해서 그 노력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지각을 통해서 끊임없이 질문하는 가운데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연단입니다. 연단은 지각으로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반복해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연단입니다. 그러므로 이 연단은 단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이 연단으로 번역된 단어가 갖고 있는 원래의 의미가 체육관입니다. 여러분, 체육관은 어떠한 곳입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땀을 흘리고 계속해서 훈련하는 곳입니다. 오늘 한번 운동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그곳에 와서 땀을 흘리며 훈련을 해야지만 어느 정도의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말하는 연단이 그 원리입니다. 그런데 특히 의도적인 거절 훈련을 말합니다. 즉, 유혹 앞에서 한번 거절하고 또다시 거절하는 그 반복 속에서 우리의 영적 근육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의 거절, 두 번의 거절 하찮아 보입니다. 이 거절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유혹을 물리칠 수 있겠어? 라고 의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거절하고 또 한 번 거절하는 거절의 반복을 통해서 우리는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신앙의 힘을 갖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감정이 메말라서 내가 기도할 수도 없다, 그런 순간에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열정이 사라져서 나는 말씀과 관련이 없다, 그럴 때도 말씀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즉 지각으로 판단하여서 의지로 몸을 움직이는 반복되는 훈련의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연단이 필요합니다.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으면 어떠한 결과가 따라옵니까? 그때 생기는 것이 바로 분별입니다. 지각을 사용하고 연단을 거친 사람은 더 이상 단순한 기준으로 살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게 죄인가 아닌가를 묻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인 것인가? 나에게 과연 영적 성장에 유익한가? 이러한 기준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일상의 유혹이 안락함, 효율성, 합리성이라는 옷을 입고 다가올 때에도 그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됩니다. 지금 신앙 사춘기를 겪고 있어서 목적 없이 떠도는 것 같은 삶이라고 생각이 들 때에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애써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 지각이 단련되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고민을 가지고 말씀의 체육관 안으로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 앞에서 작은 유혹 하나를 거절하는 훈련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일상의 소소한 유혹을 거절하는 그 한 번의 연습,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는 가운데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장성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열정을 앗아간 일상의 유혹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법입니다. 기독교 변증가 가운데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한때 무신론자였습니다. 어린 시절 신앙을 접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가운데 그 신앙에 대해서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는 매우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실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쉽게 믿지도 못했지만 쉽게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질문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실까? 이 세상의 고통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기독교는 정말 진리인가?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집니다. 그는 질문을 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붙잡고 끝까지 씨름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영국에서 가장 마지못해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을 마지못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지못한 믿음은 결코 얕은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믿음은 의심을 통과하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찾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지적인 싸움을 통과한 믿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결국 수많은 사람들의 신앙을 세워주는 변증가로서 많은 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전하는 삶을 살아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앙 사춘기는 마치 C.S. 루이스처럼 질문하게 만드는 삶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내가 믿는 믿음이 맞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하는 삶입니다. 이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C.S. 루이스처럼 그 질문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루이스는 질문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질문을 끝까지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춘기를, 이 신앙 사춘기를 어떻게 통과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나눴는데요. 먼저는 경험하기입니다. 말씀이 내 인격과 삶의 태도를 길들이도록 내어놓는 삶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훈련하기입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는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분별하기입니다. 지각을 사용하고 연단을 반복하여 분별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절대로 저절로 자라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훈련하고 분별할 때에 그 신앙은 조금씩 자라나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과하는 삶 속에서 우리 일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장성한 믿음의 소유자로 성장하게 되는 법입니다. 신앙 사춘기를 넘어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 사춘기를 넘어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는 데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드러운 말씀뿐만이 아니라 불편한 말씀 앞에서도 피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순종하는 훈련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